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별미로 읽어보는 별미 요한계시록, 이기고 또 이기는 사람들을 위한 주님의 위대한 처방전으로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다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습니다. 별미 요한계시록. 이런 생각들을 하시고 있죠, 지금. 아니, 이렇게 한 절 한 절 읽다 보면 언제 요한계시록을 다 읽을 건가, 이런 걱정이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들으실 수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미 1장부터 22장까지 대개를 여러분들에게 한 번에, 단번에 통달하도록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제는 여러분, 저희가 이렇게 한 절 한 절을 살피고 그 맛깔진 그 부분들의 이야기를 놓치지 않고 돌아보는 것도 또한 귀한 시간입니다. 왜 이것이 중요한 것인가? 요한계시록은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의 중심 이야기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님과 함께 나누는 비밀의 관계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리스도인은 예수님 이야기라 그러면 행복해져요. 이 계시록을 이렇게 예수님 얘기를 하는데 그거 너무 길다고 하시면 여러분 예수님하고 비밀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계시록을 한 절 한 절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를 저희들이 다시 한번 이게 살피는 시간 동안에 더 주님께로 가까이 나가시고 더 주님께로 긴밀한 관계를 맺으시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주님에 관한 이야기는 지금 사복음서를 중심으로 하는 비고드 사역에서 들려드리고 있는 굿뉴스 파노라마에서 또 자세히 또 예수님 얘기를 드리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이 두 가지를 한번 잘 놓치지 말고 보신다면 우리의 신앙이 어찌됐든 주님께로 조금이라도 가까이 갈 수 있는 그런 시절들을 맞이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저만의 바람, 욕심일까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시록 1장 6절에 있는 말씀 봅니다.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를 우리들에게 주셔서 피의 값으로 우리를 사셔서 아버지께 드리고 우리를 죄로부터 구속하셨습니다. 구원하셨습니다.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이 이야기는 정말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여기 계시록이 말하는 이 우리라고 하는 말이 여기 5절과 6절 사이에 여러 번 들어가요. 두 절 속 안에 우리라고 하는 말이 여기 이 우리말로 번역된 성경에는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에서 그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영광이 있기를 바라노라 이렇게 하면서 세 번, 네 번이 우리라고 하는 이렇게 우리 죄에서 어떻게 하시고 우리를 해방하시고 세 번, 오늘 6절까지 하면 네 번, 두 절 사이에 우리라는 표현을 네 번이나 사용하면서 우리를 강조합니다. 그러면서 여기 이 구속주이신 예수님의 이야기를 지난 시간 말씀해 주셨다면 오늘은 정말 폭발할 수밖에 없는 선언을 또 하나 하신 거예요. 이건 굉장한 선언이 되겠죠. 그건 뭐냐?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신 다음에 우리를 위해서 뭘 하셨느냐?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다는 이야기였어요. 그런데요. 가끔 그런 말씀 들어보실 거예요. 이렇게 우리 한국의 성도님들 또 한국의 사람들은 아니 이스라엘의 예수님이 우리하고 도대체 무슨 관계가 있다고 말이야. 우리가 그 예수를 믿어야 되는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믿는 그 하나님은 우리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가.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분들을 종종 들어보실 겁니다. 그런데 여기 이 우리라고 하는 말 들어보면서 여기 이 우리라는 말이 강조되는 데는 우리만이 아닙니다. 요한 당시에도 여러 많은 나라들이 있었고 이 복음이 전파돼야 될 세계 방방곡곡이라고 하는 나라들이 있었습니다. 그들도 마찬가지 생각을 가진 거죠. 아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우리와 무슨 관계가 있어? 이 눈딱지 코딱지만한 나라 이스라엘, 보이지도 않는 이스라엘에서 한 분이 돌아가셨대. 그런데 그분이 인류를 구원했다. 이 믿어지십니까? 여러분 이제 이게 문제인 거죠. 그런 동일한 궁금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던 모든 사람들에 대한 해답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또 그뿐만 아니라 여기 오늘 주신 이 말씀 속에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가 또 들어있죠. 그건 무엇인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한 이 구약시대에 선별되어 있던 그 한 나라가 있었어요. 그 나라. 그 다음에 오늘날 또 이 교회는 또 신약 이후에 또 교회라고 하는 이런 그 하나님 백성들이 있습니다. 도대체 이 두 관계는 어떤 관계인가?
교회 안에서는 그런 말을 하죠. 소위 이제 그 종교개혁 이전에도 있었습니다만 종교개혁이 시작되면서 이 유대인들에 대한 그 이게 말하자면 폄하하는 그런 그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구약 이스라엘은 이제 다 끝장났고 하나님께서 신약 교회로 이스라엘을 대체했다고 하는 이런 사고와 이런 이 개념들이 이제 대체 신학이라고 하는 표현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물론 이제 그 대체 신학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뭐 이렇게 완전히 틀린 것도 아니고요. 또 대체 신학이라는 표현이 무슨 유대인들을 폄하하기 위한 발언은 아니에요. 그러나 이제 그 유대를 그 중세교회가 핍박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핍박하기 위해서 이제 그런 그 신학적 이런 그 가치관을 가지고 있었던 것도 또 부정할 수 없는 일이죠. 그러면서 이제 근래에는 또 이런 그 소위 세대주의를 중심으로 해서 구약 이스라엘이 특별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었기 때문에 그들만을 위한 마지막 이렇게 또 이 구원의 여정이 열어진다 하면서 예수님 재림 전에 7년 환난이 있고 그 전에 구약 이스라엘이 완전히 다시 한번 회복되는 과정이 있다라고 하는 이런 표현들을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나 밖에서나 사람들이 바라보는 이런 모든 문제에 대해서 명확한 답이 오늘 주어지는 성경이 바로 이 계시록 1장 6절에 주어지네요. 이거는 인류를 향한 대단히 중요한 선언입니다. 인류를 향한 것만 아니라 교회를 위해서 주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굉장히 아주 놀라운 그런 이 선언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본문의 말씀 속에는 구속의 역사 속에서 면면이 펼쳐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 백성들과의 관계에서 이루어질 때 역사적 대전환점, 역사적인 대변환점이 있다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그런 이 관계에서의 변환점만 설명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의 관계의 이런 이 정의에 대한 변환점만이 아니라 그 하나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사명에 대한 또 다른 이 전환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계시록 1장 6절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였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구약부터 지금도 마찬가지죠. 자신들을 선민이라고 하는 여기 아주 이 마음과 생각이 쩔어 있어요. 그래서 심지어 뭐 그때는 이스라엘이 되기도 이전입니다만 아브라함 시절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만은 이스라엘이 애굽으로 들어갑니다. 애굽에서 이제 그런 이 노예된 생활을 할 때도 그 사람들은 우리는 특별한 백성이라는 대단히 중요한 그리고 대단히 바꿔지지 않는 그런 인식들, 그런 철학과 그런 사고가 그들을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출애굽에서 나올 때는 더 이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적인 이런 부분이 아주 강했죠. 그런데 나중에 이스라엘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것으로 끌려 들어가서도 여전히 이들이 가지고 있는 선민 사상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그야말로 이 사상에 매달려서 우리는 선택된 민족이야. 우리는 특별한 하나님의 민족이야. 여기에 대해서는 누구도 부정할 수도 없고 그들만이 또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다른 나라 사람들이 볼 때도 저 유대인들은 특별한 사람들이야. 그들은 정말 하나님, 야훼 하나님의 이름을 섬기는 그들의 신앙. 이렇게 하면서 이스라엘 안에서나 나라 밖에서나 다 그런 것들이 인정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리는 선택된 민족. 그래서 이방 사람들하고는 밥도 안 먹고 행동도 같지 않고 살 수가 없어. 우리는 원래 구분된 사람이야. 뭐 하나 있더라도 죽는 한이 있더라도. 그 이방 사람들이 볼 때는 아주 그들의 그런 그 사고가 굉장히 편협된 것 같았고 아주 고약해 보이는 거죠. 그리고 늘 뭘 느끼는가? 이방인들은요. 유대인들이 힘도 없고 약해서 핍박받는 사람들로 전락되었을 때에도 이방 사람들은 유대인들에 대해서 왠지 모를 열등감이 있는 거예요. 왜? 저들은 하나님께서 선택한 특별한 백성이라고 하는 그런 거에 대한 뭐가 있어요? 열등감. 유대 사람들이 여기 이 출애굽해가지고 나올 때도 여러분 여리고 성을 둘러볼 때 여리고 사람들이 그래서 떨어뜨잖아요. 상천하지의 하나님이 한 분인데 그 하나님 백성들이 지금 여기를 진멸하러 온다는 이걸 가지고 두려워 떨어뜨잖아요. 이건 뭐냐? 이방 사람들에게는 이방 사람들대로 유대인이 가지고 있는 선민과는 반대되는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그렇게 긴밀한 관계가 아니고 그런 유대인들에 대한 말할 수 없는 열등의식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 열등감이라고 하는 것이 그들을 더 못살게 굴고 핍박하는 그런 원인이 됐던 것도 사실입니다. 이거 부정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런 유대 사상들이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그런 사상이 있는 거죠. 나라를 잃어버리고 2000여 년간 이 세계 저계를 그야말로 이렇게
유랑하는 유랑민이 되어서 어디에 살 때도 그들은 그들만의 독특한 전통과 고요한 그 사상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메시아 사상을 가지고 그들은 늘 그걸 지켜온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어디에 가든지 그 지역에 있는 다른 어떤 사람들과 이렇게 유대가 쉽지 않은 그런 관계에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그 이방 사람들이 그들을 볼 때는 좀 독특한 민족 같지만 왠지 모를 뭐가 있는 거예요. 열등의식이 있는 거죠. 무슨 열등의식? 영적인 젤러시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요한 당시라면 또 어떻겠어요? 요한 당시라면 유대라고 하는 나라가 많이 알려지지 않을 수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유대 사람들이 핍박을 피해서 이곳저곳으로 흘러 들어가게 되면서 왠지 모를 독특한 사람들로 그들에게 들어온 것입니다. 즉 이래서 유대와 이방과의 관계는 늘 물과 기름 같은 관계였던 것도 그 당시에도 사실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이방에 있다가 교회 안으로 들어온 사람들조차도 유대에 있다가 교회 안에 들어온 사람들조차도 교회 헤게모니는 다 누가 갖고 있어요?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즉 초기 기독교는 다 유대 사람들이 먼저 예수님의 복음을 영접했으니까 제자들을 중심으로 대부분 유대인들이죠. 이들이 흐트러져서 이방 사람들이 다시 교회 안으로 들어오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 들어오긴 했지만은 결국 그들에 가지고 지도하고 그들을 이끌어가는 헤게모니는 누가 가지고 있어요?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요한은 지금 벼락 같은 선언을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을 향해서만 아니라 전 세계에 있는 우리라고 하는 이 사람들. 여러분 여기 말한 우리는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여러분 그건 보시죠. 예, 요한이 말하고 있는 우리는 누구를 말하는가?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거민들을 다 통칭하는 말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조금 더 범위를 줄인다면 그 안에서 예수님을 믿어서 주님께로 돌아온 이방인을 포함한 유대인과 함께 이방인을 포함한 그들이 누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말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유대 백성들의 그런 뭐예요? 그런 그 독특한 선민의식, 선택한 그런 의식은 어디서 왔을까요? 그들은 여기서 온 거죠. 잘 아시는 것처럼 출애굽 19장에 나오는 5절로 6절에 여기 아주 중요한 고전이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네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내 열국 중에서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니라. 이야, 이건 굉장한 이야기예요. 이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이제 출애굽 막 했을 때입니다. 출애굽했을 때 하나님께서 유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이렇게 언약을 새롭게 하는 언약을 선포하십니다. 뭐 십계명을 비롯해서 하나님의 다양한 이 언약을 선포하면서 대단히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기 우리가 자세히 봐야 합니다. 유대인들만 하나님 소유냐? 아니야. 성경은 이렇게 말했어요. 5절에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다. 이 말은 온 세계가 다 누구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거다. 그런데 내가와 너희들을 특별히 속하는가? 내가 이 세계 거민들과 이 세계 거민들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하나님의 주권자요 하나님이 통치한다는 사실을 알리기를 원하는데 이 알림을 위해서 필요한 이 지상의 대리자들로 다른 사람이 아니라 너희들을 선택했다는 거죠. 그것이 너희가 내게 소유된 자요, 내 나라요, 이 거룩한 이 백성이요, 제사장이라는 그 의미를 다 포함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직접 만민을 향해서 성령의 권세로 천사들을 보내서 만민을 부르시지 않고 누구를 통해서 우리가 똑같은 인간 대리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파하고 하나님께로 백성들을 부르는 하나님의 도구로 한 백성을 선택하셨는데 특별히 그들이 이스라엘이라는 거죠. 네, 이스라엘이라는 거죠. 모든 만민이 하나님께 속했지만 그래서 여기 하나님께 소유된 백성이라는 말을 요즘 우리가 좋아하는 말로 바꾸면 야, 이 세계가 다 누구야? 내 거야. 그런데 이 세계가 다 나를 떠나고 내 편이 아니야. 야, 이런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내 편으로 설 수 있는 한 백성을 내가 불러낼 거야. 특별히 내가 부를 거야. 그런데 니들이 커서도 니들이 강해서도 너희들이 잘나서도 너희들이 예뻐서도 아니야.
내가 너희 조상 아브라함하고 약속한 것이 있지. 그 약속을 지키는데 너희는 다른 민족보다도 오히려 조그마한 민족이다. 그러나 내가 절대 주권적 은혜로 그 약속을 기억해서 너희를 선택한다고는 하나님의 택정과 선택한다는 그 부르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의 이야기였습니다. 이것이 유대 사람들에게는 뭐가 된 거예요? 완전히 각인돼서 어쩌면 유대 사람들은 그 세포 하나하나마다 우리는 선민이라는 것이 다 각인된 사람들 분명합니다. 이때부터 그들은 어떻게 한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눈으로 직접 목격하면서 본 거죠. 애굽에서 나올 때도 봤고 또 가나안을 정복해 들어가면서도 이 사실을 보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직접 우리와 함께하는 상천하지의 한 분 하나님임을 목격하고 경험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들에게는 생명줄이요 목숨과 같은 그들의 민족성이 되고 민족의 전통이 되고 민족 고유의 아주 말을 하면 아주 프라우드하고 그 사람들만이 지킬 수 있는 자긍심이요 자존심이 된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택함을 직접 받았다고 하는 것은 세계 다른 거민들이 있었지만 유대인들밖에 없었기 때문에 이들은 정말 그런 그 우월감, 민족적인 그런 우월감이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그렇게 만민에게 열방의 빛으로 자기들에게 사명으로 불렀지만 그들은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아쉬움이 있었던 거죠. 너희가 내 언약을 지켜서 내 언약 안에 머물러라. 그러면 너희는 끝까지 내 이 일을 할 거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언약 안에 머무는 일을 등한히 했건 아니면 그것을 포기한 거죠. 인정치 않고 주님을 거절한 것인가.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약속은 한시적인 것이라는 거죠. 이 약속은 구약 이스라엘의 혈통적 이스라엘로 불러서 혈통적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맡긴 이 언약, 모든 십계명과 언약의 율법과 또 모든 것들을 주고 그걸 가지고 세계 만민 나라들을 향해서 이 복음을 열방의 빛으로 증거하는데 이 일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할 때는 한시적이었다. 어디까지냐? 약속의 자손 메시아가 오실 때까지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가지고 사람들한테 율법과 선지자의 모든 것들은 다 누구의 때까지다? 요한의 때까지다. 이렇게 아예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하신 거예요. 요한의 때까지였다. 그 이후에는 요한의 때 이후에는 천국은 누구의 것이다?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미 이스라엘과의 약속은 한시적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누가 직접? 예수님이 직접 선언하신 것으로도 알 수가 있습니다. 율법과 이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고 그때 이후에는 이제부터는 천국은 다 어떻게 된다? 이렇게 침노당하는 것이 된다.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에 대한 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관계에 대한 예수님의 그냥 선포가 시작된 거죠. 언제부터? 예수님의 초림 때부터. 이것은 한계가 있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그래서 제가 역사적인 변환점이요, 역사적 전환점이요, 사명의 전환점이 있었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도 이렇게 이 율법과 이렇게 모든 것들이 요한의 때까지라는 말씀을 직접 하였을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은 이 문제에 대해서 뭐라 말씀했는가 하면 유대 백성들,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들과의 그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관계의 역사를 말씀드리자면 먼저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갈라디아 3장 19절에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지만 저희가 함께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갈라디아 3장 19절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뭐라고 하셨는가 하면 그런즉 율법은 무엇인가? 범법함을 인하여 더한 것이라 천사들로 말미암아 중보의 손을 빌어 베푸신 것인데 여러분 중보의 손을 빌어 베푼 때가 언제예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을 때 지금 아까 출애굽 19장에 지금 하나님하고 모세하고 나누신 그 말씀을 나눈 거예요. 그때에 중보자의 손을 주시는데 이것은 약속하신 자손이 오실 때까지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네. 약속하신 자손이 언제까지다? 오실 때까지다. 그래서 그 약속하신 자신이 언제 오시느냐? 갈라디아 4장에는 4절에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셨다. 왜? 그 율법의 역할을 뭐하기 위해서? 마감하시기 위해서 그 아래로 오셔서 율법의 뭐를 완성을 도모하는 역사를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면은 이미 구약 백성들과 가졌던 이 모든 것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정리가 되는 거예요. 왜?
이제 이 구약 이스라엘은 무슨 역할을 한 거예요? 하나님과 이 모든 만민 사이의 열방의 빛으로 제사장 역할을 하면서 누구를 보여줘야 돼? 메시아로 사람을 이끌어야 돼. 그래서 여기 갈라디아 3장 다시 뭐라 하겠는가?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역할이 뭐였느냐면 이런 것이에요. 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 되었다. 그러면 이 율법을 가진 이스라엘은 율법이 그리스도께로 사람을 인도하는 몽학 선생인 것처럼 이 율법을 가진 이스라엘 사람들은 뭐 하는 거예요? 사람들을 예수께로 인도하는 누구와 같은 안내자가 돼야 된다 이거죠. 율법의 역할이 예수님 오실 때까지라면 그 율법을 가지고 보유하고 사람들에게 증거한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들의 역할이 언제까지예요? 예수님 오실 때까지다. 즉 모든 그들의 율법은 마침은 누구에서? 예수님께서 마침이 된 것이니까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0장 4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율법의 마침이 된다. 이 마침이란 말은 완성이다 이런 말 한 거죠. 그래서 여기 그 사도 바울의 이 개념으로는 어떻게 된 거예요? 예수님 때까지 유대인들의 민족적 이스라엘의 그 혈통적 역할은 예수님 오실 때까지 오셔서 메시아의 사역이 완성될까지라는 것을 얘기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 히브리서에서는 주님께서 여기 히브리서를 통해서 뭐라 말씀하셨는가? 10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히브리서 10장에 여기 주님 말씀하시기를 히브리서 8장입니다. 10장에도 똑같은 말이지만 8장을 읽겠습니다. 여기 히브리서 8장에 보면 특별히 8절부터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에 관한 이야기를 해요. 그렇게 하시다가 히브리서 8장 10절에 뭐라 말한가?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으로 세울 언약이 이것인데 이제는 내 법을 저희 생각에 두고 저희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그래서 이제는 나는 저에게 하나님이 되고 저희가 내 백성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비로 기록하고 이렇게 문자적인 기록을 해서 법궤다 담아서 이스라엘 주면서 이스라엘 내가 네 하나님이야 너는 내 백성이 하셨지만 이제는 어느 날인가 그날 이후에는 그러면 이 어느 날 그날 이후란 말은 약속의 자손 메시아가 온 후가 되겠죠. 그날 이후에는 내가 내 법을 사람들의 마음에 새길 거야. 그리고 내 법을 그 심령에 새기고 생각에 기록해서 그 법을 마음에 가지면 그가 바로 이제는 내 백성이다. 그가 바로 내 누구다. 나는 그의 하나님이다. 이 말은 그날 이후에는 하나님의 법을 마음의 심령에 새긴 사람이 이스라엘이다 이 말이에요. 왜요? 마음에 이 하나님의 계명을 맡긴 사명자들이니까. 그런데 왜 이런 일이 이렇게 됐는가? 여기 이렇게 됐어요. 우리 주님께서 13절에 이것이 새 언약이라 그랬는데 새 언약이라 하신 것은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새하는 것은 어떻게 된다? 없어져 간다. 여러분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세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었던 그것들은 이제 뭐가 된 것이고 옛 것이 되고 그날 이후는 새 것으로 되고 새 언약에 이렇게 세워진다. 그러면 이제 새 언약에는 뭐가 필요해요? 새 언약의 백성이 필요하죠. 옛날 언약은 어떻게 됐느냐? 그 옛 언약과 이스라엘의 관계는 여기 불행한 일이지만 다시 8장 읽지 않았습니다. 9절에 이렇게 됐어요. 자, 8절부터 다시 읽습니다. 주께서 볼지어다 날이 이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으로 새 언약을 세운다. 근데 왜 세우느냐? 그 이유는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저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던 날에 저희와 세운 언약과 같지 아도다. 이 새 언약은 달라요. 그 언약과. 저희는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함으로 내가 저희를 뭐하지 않는다? 돌아보지 않노라.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과 옛 언약을 가졌을 때 그 언약 안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끝내 그들을 어떻게 하고 다시는 어떻게 할 수밖에 없다. 내리고 새 언약을 세울 수밖에 없었다. 이거예요. 요 얘기가 이제 예레미야 31장에 나오는 얘기예요. 예레미야 31장에 주님께서 32절부터 33절에 내가 새 언약을 세울 것이다 말씀하시면서 35, 36, 37절에 다시는 태양이 뜨고 해가 지고 다 천체 운영하는 이거 바꿀 수 있니? 못 바꿔. 그러나 그것도 내가 바꾸려면 바꿀 수 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내가 세운 언약이 있는데 다시는 내가 어떻게 하지 않는다? 이스라엘이 나라를 얻지 못할 거다. 나라가 되지 않는다. 왜냐?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은 새 언약. 그 얘기를 여기
히브리서 8장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내 언약에 머물러 있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새 언약을 준다. 그러니까 너희가 가지고 있던 낡아졌고 쇠하는 것이다. 없어졌다. 새롭다. 그럼 이제 옛 언약의 사람은 중보의 손을 빌어서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고 언약은 백성이 됐는데 이제 새 언약에서는 그렇지 않다 이게. 하나님께서 뭘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친수로 돌비에 기록한 그 하나님이 이번에는 친수로 우리의 심령에 우리의 마음 이비에 뭘 기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기록하고 우리의 생각에 기록해서 이제는 그것이 어떤 공간적으로나 어떤 위치적으로 어떤 곳에서 제한되지 않는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백성이 탄생할 수 있고 어디서든지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라고 부를 주장할 수 있는 백성들이 있을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로마서 11장에 보면은 바울의 위대한 선언이 또 있어요. 로마서 11장에 보면은 25절에 무슨 말이 있는가. 이제는 이스라엘이 구약 이스라엘과 새로 주님을 영접함으로 그 마음을 심령에 섞고 새롭게 하나님의 선택된 하나님과 새 언약의 관계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 뭐라고 되어 있느냐. 이렇게 되어 있네요. 여기 로마서 11장에 보면 25절에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롭다 면켜 이 비밀을 내가 너에게 모르기를 원치 않는다. 비밀이 뭐냐? 이 비밀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완악하게 됐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이스라엘이 완악하게 돼가지고 그 가지가 잘려나간 다음에 그 잘려나간 가지로 누가 들어온다? 이방이 들어온다. 그러면 지금 나무는 하나인데 그 나무에는 원래 감나는 유대가 있고 또 하나 누가 들어와서 이방이 들어와서 한 나무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26절에 뭐라 하겠는가?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돼 있네요. 그러면 온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말은 뭐예요? 온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말은? 온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말은 유대인들과 또 이방에서 들어온 주님의 백성들, 옛날에 구약에 선택된 참 이스라엘과 새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있는 이 이스라엘이 합동돼서 온 이스라엘이다. 언제 이 일이 이루어지는가? 여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언제 되느냐? 27절 여기 이렇게 말해요. 구원을 얻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나 야고보에서 경건치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저희 죄를 없이 할 때에 저희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다. 저희 언약이.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죄가 없이 하실 때는 언제예요? 예수님이 죄를 없이 하신 때 여기 성경은 성경으로 풀으라니까 다시 히브리서 10장을 가면 되겠네요. 우리 주님께서 여기 오셔가지고 이 땅에 오셨을 때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은 여기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히브리서 10장에는 제사를 드리는 이스라엘 백성들 11절에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등기며 자주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든지 죄를 어떻게 하나 없게 하지 못한다. 그러나 죄를 없게 할 수가 없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어떻게 하느냐? 이 죄를 주님이 단번에 다시 9장으로 가면 단번에 들여서 죄를 어떻게 했다? 없게 하셨다. 그리고 주님은 뭐라 하셨는가? 죄를 없게 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제사 드릴 필요가 없다는 말을 여기 뭐라 하겠느냐? 18절 10장 18절에 뭐라 하겠는가? 이것을 사하였은즉 다시는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주님이 이렇게 이 땅에 드리는 이 제사들은 영원히 죄를 없애지 못해. 그래서 12절에 주님이 단번에 죄를 위해서 영원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이 모든 죄를 다 용서하셨어요. 그러니까 죄값을 갚으셨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는 죄를 다 없게 하셨기 때문에 다시는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다. 그러면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다면 제사를 위해서 선택된 구약의 율법, 제사장이 있어서 제사를 드리고 양 잡아드리고 이런 것들은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럼 이제부터 뭐가 시작된 거예요? 그런 제사를 드리지 않는 새로운 형태의 언약, 관계가 형성됐다. 그래서 여기 성경은 죄를 없이 하고 죄를 끝장낼 때에 새 언약이 시작된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설명해 주신 것을 알 수가 있네요. 그런데 이건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사도 바울은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할 때 상당히 논리적 연하게 우리들에게 설명을 해줘. 이런 부분들을 왜 그랬을까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여러분 좋아하시는 로마서 1장 1절 시작할 때부터 내가 말이야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예수님의 은혜로 뭐가 됐다? 내가 사도가 됐다. 고린도서 내가 뭐라?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가 사도가 부르심으로 사도가 됐다. 사도는 자기 입으로 나도 사도라는 말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미 12사도 원래 부르심 받았던 것 중에서 이제 유다는 제는 그 11명의 사도는 그냥 그런 말이 필요 있어요, 없어요? 그냥 말 안 해도 돼. 그런 말을 안 해도 그냥 사도로 사람들이 다 알아. 참 희한하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아시는 것처럼 이제 이 새 언약을 얘기할 때 뭐라 했는가?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여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를 어두운 가운데 불러내어 그의 귀한 덕을 선전하시자 아름다운 여기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돼 있네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뭐라고 그래요? 그냥 대놓고 백성들에게 너희가 이제는 제사장 백성이고 너희가 택하신 족속이고 너희가 거룩한 나라다 이렇게 표현한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여기서 말한 베드로가 말한 너희는 누구일까요? 유대인들을 말한 것일까요? 유대인들을요? 유대인들을 말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베드로는 누구를 말한 것이냐? 여기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고 주님께로 돌아온 모든 사람들, 이방이든 유대인들이든 그들을 대상으로 주님은 너희는 나라요 제사장이다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계시록의 이 모든 것들의 이 주인공인 요한은 말이죠. 요한은 뭐라 했을까요? 여기 놀라운 이야기가 있죠. 이 요한은 이제 뭘 하면 되는 거예요? 요한이 지금 1장 6절에 주님이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았다는 말을 했잖아요. 그럼 이 계시록을 기록한 것은 계시를 본 다음의 일일까요? 계시를 보기 전의 일일까요? 어리석은 질문이네요. 요한이 이 계시를 기록한 건 계시를 본 다음에 기록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계시의 내용도 포함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기 보시죠. 요한계시록 5장에는 뭐라고 돼 있는가? 9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우리가 누군가를 찾는 거예요. 지금. 자, 책을 취하셔서 이제 이 때를 뗄 때에 9장에 요한계시록 5장 9절입니다. 계시 속에 봤더니 책을 가지고 그 인봉을 떼기 합당하시도다. 일찍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비로사서 하나님께 드리고 와우 계시록 1장 5절에 주님을 말이죠. 그의 피로 우리를 어떻게 했다? 죄사함하라고 해방시켰다고 얘기했잖아요. 우리를 하나님께 드려서 해방시켰다고. 그 다음에 뭐라고 나오느냐? 저희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이게 지금 요한이 들은 거예요. 계시를 통해서 본 것입니다. 어디서 울려 퍼진 노래예요? 하늘에서 울려 퍼진 노래입니다. 여기 하늘 보좌에 둘러있는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뭐라고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이제 우리 주님께서 누구를 여러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들에서부터 이들을 불러냈다 이거예요. 이제 사람들을 불러서 어떻게 하나님의 이렇게 피로 그들을 사서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삼았더라. 어디서 나온 사람들? 유대인이라고 하지 않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들이라고 얘기했네요. 할렐루야. 그러면 요한이 말하고 있는 계시록 1장 5절과 6절에 말하는 우리를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신 그가 우리를 제사장과 나라로 삼았다고 우리를 4번씩이나 2절 속에 말하는 우리는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누구를? 각 족속과 백성과 나라들에서 나온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잖아요. 이건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그러니까 천국은 이제부터 율법은 요한과 선지자들 율법과 선지자들은 요한의 때까지니 이제는 천국은 침노당하는 자의 것이로다 하신 그 예수님이 직접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들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불러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누굽니까? 우리들인 것이죠. 그러면 그 각 족속이니까 유대인도 빠지지 않습니다. 유대인도 포함되고 거기에 유대 당시 옆에 있던 모든 무슨 시리아 사람도 있고 로마인도 있고 여기 밖에 있는 무슨 다른 많은 이방인들이 있지 않았어요? 그 이후에 결만이 있고 말이죠. 이 더 한국으로 나오고 동양으로 퍼져 나오면 점점 이때 당시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점점 역사가 시간이 흘러가고 역사가 진행되면서 이 동양도 알려지고 말이죠. 이 지리상에 발견되면서 미국도 드러나고 한국도 나가면서 이렇게 이 세계가 오늘날 같이 변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모든 시절 동안에 다시 한번 구약 이스라엘을 선택한 내 나라여 내 거룩한 제사장으로 선택한 그 하나님은 이제 이 모든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 안에 머물지 않고 또 예수님을 영접지 못하고 거절한 그들 말고 영접한 그 가운데서 메시아를 영접한 그들 제자들이죠. 그들을 중심으로 해서 새로운 언약을 세워서 이때부터 전 세계 만민 중에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부르시사 그들의 심령 속에 뭐를 언약을 기록하시고 율법을 기억하고 마음과 생각을 기록해서 어떻게 한 거예요? 열방에 온 세상의 열방에 빛을 삼아서 어떻게 하도록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이 놀라운 역사를 증거하도록 하는 하나님의 무엇으로 부름받은 새 제사장으로 그들을 택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놀라운 일입니다. 이 이야기를 요한은 누구에게, 지금 여러 곳에서 예수께로 돌아온 사람들을 향해서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당신들은 말이지 보통 사람들이 아니요. 누구요? 예전에는 소망도 없었어. 예전에 이방인이었어. 또 이 기별을 듣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다 이방이었어. 그러나 주님께서 그날 이후에 새 언약을 세웠어. 모든 족속들로부터 사람들을 피로 사내가지고 하나님의 친백성 삼으시고 우리가 다 하나님 백성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 다른 사람들도 제사장이 하는 일이 뭡니까? 율법을 가르치는 일이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빛을 나누는 일이죠. 이제는 여러분들이 그 유대인들 같은 가졌던 그 모든 제사직분과 제사장 권한을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위임하셔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그 제사장이 돼서 땅끝까지 이르러서 열방의 빛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증거하고 천국의 복음을 전해야 될 사명자라고 하는 사실을 요한은 지금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정말 폭발적인 이야기인 것입니다. 유대 백성들이 들을 때는 정말 이 황당한 이야기 같이 들렸지만 이거는 복음이었습니다. 유대인도 들어야 될 복음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이 말을 들을 땐 더 이상 너희들만이 주어진 선택된 민족이 더 이상 아니다. 하나님은 이제 너희들에게 우리 국가적으로 이스라엘 하나님의 나라로 되도록 불렀지만 이제 더 이상 너희가 하나님 나라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존재하지 않는다. 이제는 너희 중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았다면 너희는 이제는 다 버려온 자니라.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방인을 향해 말한 것입니다. 너희가 이방인이라고, 나라 밖의 사람이라고, 약속이 없던 외인이라고, 너 아니라고. 이제는 우리 주님께서 당신의 피로서 모든 나라, 왜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건 유대인들만 위한 건 아니잖아요. 만민을 향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만민 중에, 이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만민 중에서 너희들을 불러냈단 말이야. 예. 네. 누구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를 불러냈다. 그래서 너희가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스라엘이요. 너희가 하나님의 제사장이라는 말을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사명으로 이스라엘하고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는 하나님 백성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역사적 상황 속에서 이제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할 뿐만 아니라 구약 이스라엘하고는 형식적인 그런 관계에서 이제는 어떻게 된 거예요? 새로운 이스라엘하고는 내면의 관계, 영적인 관계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제는 이스라엘이라는 또 다른 이름은 우리들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데 하나님의 성도들로서 부르심을 받은 이런 사람들로 태어난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직접 선언하신 일입니다.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이후에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지금까지는 너희가 하나님 나라, 너희가 나라라는 말을 해왔지, 너희만 하나님 백성이라고 말해왔지, 너희만 천국 신민이라 그랬지. 아니야. 이제는 언제까지야? 요한 이후에 이제 내가 왔어. 내 이후에는 이 하나님 나라는 누구든지 침노하는 자,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천국의 주인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 천국의 주인이란 말이 너희가 왕이란 뜻이요, 너희가 나라란 뜻인 것입니다. 이것을 예수님이 선언하신 것이에요. 그리고 요한을 통해서 직접 하늘의 문을 여시고 보여주셨는데 하늘의 보좌를 둘러진 채 네 생물과 거기에 구속되어 있는 24 장로들이 함께 노래를 하는데 뭐를 부르는 거예요? 우리들을 향하여. 네, 누구를 향해서? 우리들을 향해서. 그대들은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들 가운데에서 주님이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린 제사장이라고. 할렐루야. 예. 엄청난 사건입니다. 엄청난 사건. 이 이야기는 이 기별을 듣는 사람들의 마음을 요동치게 해야 됩니다. 그냥 감격으로 요동치고 새로운 구속이라고 하는 은혜 때문에 정말 말할 수 없는 이 감격을 누릴 뿐만 아니라 새로 주어지는 이 나라와 제사장이라고 하는 새로운 사명이 그들의 심령에 각인되도록 선언할 때 요한의 이 계시록에 나오는 이 선언을 듣는 순간 그들의 마음은 분기되고 그들은 역동적으로 작동해서 성령의 역사 속에 함께 참여하면서 무엇으로? 내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야. 왜? 예수님의 지체니까요. 내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요. 내가 바로 내 안에 하나님의 계명이 심겨진 하나님의 언약의 법이 심겨져 있는 내가 이 시대의 제사장이야. 이렇게 주장하는 엄청난 이런 이 변화를 가져올 수밖에 없는 선언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이 요한계시를 읽으면서 가만히 책상 앞에 앉아서 우리가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네. 그랬네. 그러면서 우리가 누구예요? 그런데 여기 또 밖에 나가서 흘러 어디
뭐 유튜브를 보시고 어디를 봤더니 훌렁훌렁 하는데 아니라고. 유대인들이 이게 다 단절된 게 아니고 이게 신약의 교회는 언약시다. 이건 빠져버리고 이제 휴거된 다음에는 유대인들만 위한 기간이 있다고 하면서 구약 이스라엘 회복된다고 말하니까 그런가 봐 하면서 이 말을 잃어버리잖아요. 어떤 이들은 또 뭐라 그래. 이거 그 대체됐어. 이스라엘은 끝장나고 말이야. 이제 우리가 신약의 교회를 대체했어. 그러면서 유대인들에 대한 어떤 폄하나 어떤 멸시와 모멸하면서 엔티세마이트 운동까지 참여하는 이런 사람들이 또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나 그것도 잘못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은 구약 이스라엘 사람들을 대체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신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주셨던 진정한 사명을 이제는 그들은 언약 안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두를 다시 구원하시고 죄의 삭신 사망을 갚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다음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법을 마음에 심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모든 족속 가운데 새로 불러내셔서 새로 선택된 이스라엘로 말하자면 그 사명을 이어서 계승한 대체된 사람들이 아니라 계승한 이런 백성들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여러분 우리 모두가 새로운 역사적으로 하나님 관계에 새로운 신시대에 들어왔을 뿐만 아니라 사명과의 관계에서도 우리가 이제 새로운 사명을 가지고 땅끝까지 이르러서 열방에 빗대어서 구약 이스라엘에 실패한 그 자리에 우리가 들어와서 그들이 해야 될 그 일을 우리가 함께하면서 이스라엘 사람이었던 한국 사람이었던 영국 사람이든 미국 사람이든 저 러시아 사람이든 우크라이나 사람이든 중국 사람이든 북한 사람이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기만 한다면 그 안에서 우리는 누가 되는 거예요? 새 언약의 이스라엘이 되어서 이전에는 우리는 긍휼을 입지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이전에는 우리가 다 어떤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밖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천국은 우리들이 원하기만 하면 침노하는 자가 되어서 이 모든 언약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살아신 성도 여러분, 계시록 1장 6절의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를 나라와 그의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 하나님께 여기 어떻게 하자? 영광과 어떻게 하자고요? 놀라운 하나님의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불러주신 그 하나님께 그 그리스도인 예수께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에 각인돼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